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과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 맞음과 다침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저희가 고린도의 교회 배경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근데 고린도의 교회가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졌다가 이제 고린도 가서 전도하는, 선교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가짐이 틀렸습니다. 달랐습니다. 아덴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덴이 아주 학식이 있고 문화가 높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했습니다. 거기 있는 시도 인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 아는 문화에 접해서 했는데 결신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거기에 낭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간 곳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겠다는 그 믿음으로 간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는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겠다는 그 불타는 열정으로 간 곳입니다. 거기서 아굴로와 브리스길라를 만납니다. 로마에 있던 이 아굴로와 브리스길라가 유대인의 박해를 받아서 같은 업을 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천막을 짓는 자로서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동역자가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5절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하고 얘기합니다. 실라와 디모데도 합세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 혼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이런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선포했던 그런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서 6장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걸 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던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한 1년 반 있다가 이제 떠나왔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들리는 얘기들이 거짓 교사가 와서 분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베드로 파요, 아볼로 파요, 하면서 예수 파요, 이런 식으로 쭉 나눕니다. 심지어 바울 파요 하고 나눠집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는 교인 다음에 향내가 나질 않습니다. 부도덕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을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교회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들에 지금 눈치를 보면서 사는 그러한 교회로 전락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도권 이슈가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라 그러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라 그러면서 이 사도권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물고 넘어졌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고린도 후서는
가장 마지막 편지입니다. 지금 몇 번 편지가 오고 갔는데 중간에 있는 것은 많이 분실됐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와 후서만 지금 저희들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과정은 저희가 많이 모르지만은 고린도 후서는 거의 얘기가 다 정리가 된 다음입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질타하는 내용입니다. 돌아서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은 회개하고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입장에서 지금 편지가 쓰여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정리됐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되짚고 나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동역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그 주제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지금 하는 이유는 now, today, right now 이런 얘기는 바로 긴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을 아니면은 바로 이 시간이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그런 긴급성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이고 은혜를 받았다면은 헛되이 받지 말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들의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던가, 자신들이 어떤 삶을 보여줬던가에 대해서 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3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또 자기의 팀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지금 너희들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할 스스로 총거해서 너희들에게 보이지 않았느냐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 삶으로 증거가 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에 나오는 직책과 일꾼이라는 뜻은 원뿌리는 같습니다. 직책이라는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미니스트리입니다. 결국 자신들의 사역이 회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걸림돌 되지 않게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꾼, 디아코노스는 섬기는 자, 종, 집사.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직분의 집사분을 얘기합니다. 이 디아코노스라는 뜻은 바로 식탁 옆에서 수종드는 그러한 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직책과 일꾼이라는 이 얘기하는 것은 이웃을 섬기는 그것이 초점이 아니고 예수님을 섬기는 데가 초점입니다. 예수님의 종이 돼서 이웃을 섬기는 것이지 이웃을 먼저 섬기면서 예수님을 섬긴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붙들린 자가 되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서, 왜? 예수님이 우리를 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우리를 섬기는 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디아코노스라는 그 고백으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이웃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웃을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은 자기 팀과 같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사역을 사용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게 가장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바로 누구 특별한 자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일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일하는 일꾼입니다. 우리는 다 통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움직임으로, 우리가 삶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자들에게 거리끼지 않게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5가지 큰 부류로 이렇게 막 고백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일꾼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근데 6절을 보면 자기가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로 내가 행하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과 자기의 팀 멤버들이 전부 다 인격적으로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 행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말과 행동이 틀리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어둠에 그냥 묶여지는 그러한 결과로 낳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무지무지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율법적인 것도 다 내려버립니다. 왜? 율법이 자기를 구원시켜 주지 않고 율법에서 자유케 된 것을 온 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자기가 제사 지냈던 고기도 먹고, 만약 그 고기를 양심 때문에 누가 물어보면 우상 섬긴 고기입니다 할 때는 그럼 그 사람 양심을 위해서 평생 고기를 먹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만큼 자기가 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칠지도 알아야 되면 오늘 찬양대 그 찬양처럼 정말 먼저 손 내밀면 됩니다. 마음은 화평을 얘기하고 마음은 사랑을 얘기하고 싶은데 왜 손을 못 냅니까? 이것이 지금 신앙생활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금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초지일관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순종이 항상 좋은 일만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환난과 궁핍과 곤란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닥쳐오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기가 쉬운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걸 다 보호해 주신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환난과 궁핍과 곤란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약한 것에서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게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저 하나님 앞에 주신 그 믿음대로 갖고 나가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비가 많이 왔습니다. 참 가뭄이 있다가 비가 많이 와서 참 흐뭇한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집에 혼자 있으니까 우리 아내가 지금 한국 방문 중이니까 집에 가만히 있으니까 어디서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똑똑 떨어지냐 하고 했더니 아이고, 지붕에서 물이 새는 거예요. 비가 오는 게 좋긴 좋은데 아이고, 비가 또 새게 있으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좌절을 강요하는 극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좌절을 이게 비가 오니까 물이 똑똑 떨어지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지붕을 올라가야 돼. 지붕을 올라갈 수는 없고 비가 많이 오니까. 그러면 천장에 이 다락방에 올라가가지고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다락이 뭐 이렇게 좀 좁아가지고 힘이 듭니다. 근데 그걸 발견한 게 교회 오기 전에 한 10분 정도 남겨놓고 그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그냥 물 떨어져라 하고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시니까 이렇게 오는데 저는 그래도 이게 어디 좀 바켓이라도 좀 대가지고, 바켓가 아니죠. 버켓을 대가지고 이거 좀 두고 와야지 하고는 그 급한 와중에 가서 보는데 도대체 급하니까 빨리 교회는 가야 되고 물은 떨어지고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곤란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는 외부적으로 매를 맞고 갇히고 감옥에 갇히고 또 요란한 거 라이엇입니다. 이 소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납니까?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스스로 짊어진 것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고로움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그러한 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교지에 돌아다닐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먹지도 못하고 애를 쓰면서 갑니다. 복음 하나 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갈 때 이러한 일들이 그냥 일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기대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했더니 큰아들은 가겠소이다 하고는 안 가버립니다. 근데 둘째 아들한테는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했더니 실소이다 하고는 나중에 돌이켜서 갔다 그럽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 자냐 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대답은 잘합니다. 둘째 아들이나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이런 일꾼으로서 원하는 자세가 뭡니까? 앞에서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안 하는 것? 이거 아닙니다. 오히려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해야지. 할 말씀대로 들어야지. 순종해야지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앞에서는 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니 하겠습니다 하고 해놓고는 아무 결과 없고 자기 하던 대로 그냥 했다면 이것은 일꾼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자의 자세가 아니고 오히려 못하겠습니다 해놓고는 매몰차게 잘라버렸는데 한밤중에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순종해야지. 내가 해야지. 그래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세가 바로 일꾼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Never give up. 저는 이 칼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때는 제 사무실 벽에다 붙여놓고 이걸 본 적이 많았습니다. 하도 좌절하는 때가 많으니까 되는 일도 없고 힘든 일이 있어요. Never give up 해가지고 저거는 뭡니까? 개구리가 뭐죠? 저 무슨 새입니까? 저게 하여튼 기러기 같은 새에다가 잡혀 먹을 때도 죽지 않으려고 목을 비틀면서 있는 그런 자세.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가지고 지금 일꾼으로 삼으셔서 여러분들이 결단을 했는데 그거 기도 조금 안 들어주셨다고 기법하고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는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를 좌우한다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약함 안에서 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 다이너마이트, 두나미스가 자기 속에 있으면서 의의 병기로 좌우한다. 좌우라는 것은 오른손 왼손에 하나님의 병기를 들고 나가는 군사적인 그 모습을 얘기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용사가 되리라고 저는 믿고 여러분들을 간구합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이 모습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참 힘들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영광과 욕됨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하는 곳에서 사도 바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멋있습니다 하고 영광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욕받을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음과 양이 있듯이 영광을 받을 때가 있고 욕됨을 받는 그러한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악하다고 비방을 당할 때도 있는데 또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라고 또 칭찬받을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이 복음을 전할 때 생기는 당연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됐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들을 때 저거 우리 속이려는 거 아니야? 저 이상한데? 하면서 이렇게 의심받을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참되고 그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받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엄청난 노력을 해서 결국은 참되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했다 그럽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으나 궁극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이 선교 현장에서 큰 기둥이 돼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죽임을 당하지 아니했다고 얘기합니다. 죽을 것 같으나 돌로 맞고 죽은 것 같으나 죽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로 움직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포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딘 결과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결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견뎌나가면서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기법하지 않으면서 했던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난 10년간 정말 베트남 그 소수부족과 또 중국과 또 여러 군데 다닌 것을 한번 이렇게 사진을 클릭하면서 이렇게 딱 훑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선교지를 다닌다는 거는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제가 한 거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보면은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원해서 간 겁니다.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그 추운 데서 덜덜덜 떨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움직였던 그 발걸음 하나하나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어려울 때 제일 어려웠던 것은 오토바이를 한 몇 시간씩 타고 가다 보면 이 다리 엉덩이 뼈가 이렇게 굳어져 가지고 참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 정말 힘드네요 하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요즘 어떻게 소수부족 마을을 어떻게 해주시냐면
그 사역자들이 차를 구입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곳곳에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참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때가 되면 준비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희 교회, 우리 뉴라이프 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동참하셔가지고 그 하장 지역의 동점 3교회 이 교회 건물 건축을 하고 거기에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매년 방문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누구도 그 오지를 가지를 않습니다. 그 높은데 누가 가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같이 가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들이 이제는 제 얼굴들을 다 압니다. 그리고 버지니아에서 왔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그들이 꾸역꾸역 모여듭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의 씨가 뿌려져 가지고 점점 산속 깊은 데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 분명히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물 뿌리며 씨를 뿌리면 언젠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멀리 가는 것이 선교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이웃에게 섬기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젠 그 이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니다. 레위기에 있는 말씀처럼 등잔불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에 검해져 있으면 그거 제거하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새로운 걸로 불이 활활 탈 수 있는 심지로 준비해 놓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기름이 떨어뜨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충만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우리가 고백 못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곤란과 환난을 당할 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마음이 저는 답답하죠. 집안에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아이고 저거 다 어떻게 하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지금 제 얼굴 보세요. 근심하는 것 같습니까? 오, 해피.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나 했다 하나님. 이게 기쁨이 그 속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굴 마음속에 근심이 있으십니까? 이 궁핍한, 이 혼란하고 곤란한 일들 지금은 곤란할수나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것으로 나올 수 해주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부유한 자로 살아 있습니다. 가진 건 없는 것 같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지닌 자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에게 전합니다. 보배를 지닌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얘기합니다. 주님이 가난한 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고 얘기합니다. 부유한 자였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셨으나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로 부유케 하기 위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지닌 자는 부유합니다. 먹지 않아도 정말 배가 부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것을 생각하면, 나를 일꾼 부르셔서 나를 사용하신 것을 생각하면 정말 부유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저희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는 그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저 형제, 저 자매가 교회를 다닌다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과연 삶에서 어떠한 모습이 나는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여 걸림돌 되지 않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주님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자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왕 믿음의 길에 들어선 거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복음을 지는 자로서 never give up. 하나님의 그 복음을 항상 증거할 수 있는 준비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